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0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 한 몇 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그 대화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예배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 내가 그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 바로 내가 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물 떠오르고 왔다라는 그 사실도 있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말씀을 듣자 그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양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라비오 잡수소서라고 하면서 음식을,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맛있게 먹자라고 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라비오 잡수소서라고 하면서 그 자신들이 구해온 그 양식을 내놓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음식이잖아요. 그 양식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음식이 뜻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 기네스북에 올라온 것은 18일이랍니다. 18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대요. 뭐 거기에 물을 조금 먹으면 그 기간이 늘어나긴 합니다. 한 2달, 3달 정도까지는 물만 먹고는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일반적으로는 보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만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랍비오 잡수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해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먹을 그 양식이 뭘까? 34절에 잘 보여줍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게 예수님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 한번 같이 봅시다.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40절. 38절서부터 40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자기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있어서 양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 힘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께 힘이고 에너지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발가 벗겨지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못 박히고 갈증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고스란히 다 대속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힘이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 끝까지 이걸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다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물 들어왔던 사실도 있고 자신이 피했던 그 시선을 향하여서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리가 당신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내놓은 그 음식,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하는 그 양식, 그 음식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시선을 어디다 두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시선을 아마도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 무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무리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언제 써요? 안 먹어도 배불러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써요? 그건 무언가 흡족한 일들이 있을 때, 무언가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 때 아예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말 우리가 가끔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32절을 잘 보세요.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예수님에게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너희에게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예요? 몰라요. 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채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누구의 발을 씻겨주느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주님 왜 이러세요? 왜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스승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시지? 스승님이 왜 이러시지? 랍비가 왜 이러시지? 왜 제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유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끝난 뒤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했던 의도가 그 모습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걸 한참 이후에 알아요. 우리는 언제 알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 왜 발을 씻기려고 하셨느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뵙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죠. 우리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하여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였냐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너희는 지금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제자들이 은혜가 더 크죠.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더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먹을 걸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두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요. 우리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거기를 줄줄줄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야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늘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더 커요? 우리 은혜죠. 문제는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며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다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모든 일들이 끝난 이후에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양식의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나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의식주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렇죠? 좋은 것 입고 싶고,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고 세상 말로 찢어지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의식주만이 양식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광야의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고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신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심지어 성령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은 의도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기 이전에 왜 시험 받으심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을 먼저 행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 아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리 잘 알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돌들로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3일, 한 길어봐 일주일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40일 금식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건 금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심이 뭐냐?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에게 대답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떡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의식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실 때에 만나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만나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신약에 가면은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그대로 신약의 모습으로 이렇게 크로즈업 시켜놓은 거예요. 겹쳐놓은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거기에 왜 만나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들어있어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십니다. 막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구나,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킨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걸 쫙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볼 테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설명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려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의 양식은 뭘까? 그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표현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썩을 양식이 뭡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줄게.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쳐주셨어. 그러니까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는 영생의 양식이 되도록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만나의 사건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준 거야.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결국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광야 40년을 보내시면서 만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를 주신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떡, 세상의 의식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 만나를 주신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양식을 먹고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내가 살도록 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걸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양식은 뭔가?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당하게 되어지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거 주실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잠을 못 자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고통 속에도 고난 속에서도 고뇌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때로는 답답한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의식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크고 좀 더 편하고 이것만 따라가요. 이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때때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물론 육체를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사람들만이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의식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욕심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보여주셨듯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양식은 뭐냐? 예수예요. 그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양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의 의미를 찾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보았잖아요. 그 당시의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는 뭐였어요? 숨 마시는 고기 덩어리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무엇인가?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잘 아시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 참 양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올곧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